오늘은 일곱교회 메시지 그 6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빌라델비아 지명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미국의 동부에 필라델피아는 들어보셨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 필레오랑 델포스가 합쳐진 이름이에요. 필레오는 사랑, 델포스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의 뜻은 형제 사랑이에요. 너무 좋은 뜻 아닌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지역의 이름과 같이 형제를 사랑하고 신앙을 잘 지킨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지명은 알라 셰히르입니다. 신의 도시라는 뜻이죠. 투르크인들이 그곳을 점령한 이후에 도시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투르크인들은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그들을 이슬람교로 개종하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개종을 거부하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투르크인들은 그들을 진정한 신의 도시다라고 말하며 기독교인의 그 신앙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죠. 첫 번째 교회는 어디였죠? 서머나 교회.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였어요. 앞에 지도를 보시면 빌라델비아는 사대에 거의 붙어 있어요. 사대에서 한 4km 정도 동쪽에 있는 곳이 빌라델비아였어요. 고원지대와 서머나 사이에 그 중요한 산업도시로서 특별히 유대 경제 공동체가 잘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빌라델비아 역시 우상 숭배가 만연했었고 특히 도덕적 문란이 극심했습니다. 술의 신 디오니수스를 주신으로 섬겼고 그 결과 방탕과 향락의 풍조가 도시 전체를 지배했어요. 이런 우상 숭배와 방탕과 향락이 넘치는 그 도시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하기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 놓여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갔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역사가 길지는 않았지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지켜온 교회였어요. 저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우리 아가페 교회의 롤모델로 삼을 만한 교회가 어디일까 생각해 봤어요. 어디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아가페 교회의 롤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적은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주님께 큰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7절에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이 표현은 계시록 6장 10절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윗의 열쇠는 왕의 열쇠를 상징하는 거예요. 왕궁을 출입하는 그것을 관장하는 열쇠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왕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들어갈 자를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열면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 바로 예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8절을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열린 문, 천국의 열린 문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그들의 구원을 예수께서 보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가 여러 번 들은 표현이죠. 요한계시록 우리 7개를 나누면서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아시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의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어요. 교인 수가 많지도 않았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크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지켰다고요?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핍박과 박해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고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 영화인데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였는데 이 주인공 포레스트는 불편한 다리를 가졌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이 불편한 다리에는 늘 보조기구를 차고 걸어야만 했습니다. 어린 시절 포레스트는 늘 동네에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포레스트가 나타나면 짓궂은 그 동네 아이들이 막 돌을 던지고 놀리고 괴롭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괴롭힘을 당하는데 이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포레스트를 쫓으면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포레스트의 친구인 제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Run, Forest, run, Forest. 그때 이 어린 포레스트는 뛰기 시작해요. 불편한 다리였지만 열심히 뜁니다. 그렇게 뛰다 보니까 그 보조기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놀라운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달리기 능력이에요. 달리기. 얼마나 잘 달리던지 자전거가 결국 쫓아오다가 포기하고 맙니다. 포레스트에게 있는 능력은 딱 하나였어요. 달리는 능력. 근데 영화는 이 달리는 능력 하나 가진 포레스트 검프가 그 달리기로 대학에 들어가고 또 미국의 역사적인 순간에 참여하고 명예 훈장도 받게 되는 영화의 스토리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지능이 낮고 많은 능력은 없었지만 포레스트는 자신의 작은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꼭 많은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그들이 가진 능력은 아주 작은 능력이었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했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가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 믿음의 크기가 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정이 풍성하진 않지만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을 은혜로 알고 신앙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 그 믿음을 지켜갔을까요? 본문 9절을 보면 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았는데 특별히 유대 경제 공동체가 잘 발달된 곳이었어요. 그곳은 유대인을 끼지 않고서는 사업할 수 없는, 장사할 수 없을 정도로 유대 경제 공동체가 아주 굳건했던 지역이에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눈밖에 나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켰어요. 그러니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아주 공고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인의 회당을 지금 뭐라 지칭하십니까? 사탄의 회당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혈통적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닫으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완전히 구원받는 길이 달라져요. 오직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아요. 아무리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진짜 유대인이 누굽니까? 영적으로 유대인 된 것은 오히려 빌라델비아 성도들이에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은 실상 영적인 유대인이었어요. 로마서에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성도들 앞에 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방탕과 향락의 도시, 우상 숭배의 도시,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이 도시에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한국 동해안에서 생선을 잡아서 서울로 그 횟집에 배달을 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생선을 횟집까지 어떻게 살아서 배달하느냐예요. 바다에 살던 생선이 좁은 수조에 갇혀 있으면 더군다나 그 수조차에 실려서 가면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죽은 생선과 살아있는 생선의 값어치는 몇 배가 차이 나요. 그래서 어부들은 그 배달을 위해서 그 생선의 천적을 그 수조에 넣는다고 해요. 천적이 들어가 있으면 그 천적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생선이 요리조리 피하면서 죽지 않고 서울까지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래요. 내가 아무런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역경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깨어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내가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의 영은 오히려 더 잠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죽은 교회라고 책망받았던 사대교회 기억하시죠? 사대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어려움이 어디 있었습니까? 금과 돈이 넘쳐났고 핍박과 박해와 사탄의 공격도 없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이 죽은 교회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세상과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사람과 부딪히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는 믿는데 세상에서 아무런 부딪힘과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말하는 것 아니라 그 은혜와 축복은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고 진짜 축복이에요. 그분의 위로가 나에게 임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할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시험의 때는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던 시험을 포함한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날까지 있는 모든 시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신앙을 지킨 성도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면하게라는 헬라어 테레오는 그 뜻이 시험을 면제해 준다는 건 아니에요. 시험은 당하지만 그 가운데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에게 모두 시험의 때를 겪지만 예수께서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불신자들을 말해요.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적 환난을 당하는데 그때에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본문 11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께서는 내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진 믿음과 충성을 굳게 잡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아무도 너희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재림의 날 마지막 때의 징조가 다 나타나 있어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돈과 유혹의 음란에 우상에 무릎 꿇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뻔해도 당연히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100번, 1000번, 10,000번 수없이 강조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죄의 길인지 구원의 길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것을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승리의 길, 신앙의 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 안에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말하지 않는 교회들, 변질된 교회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어도, 너희가 교회라는 간판은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전 한국교회가 교인 수가 얼마였습니까? 10년 전에 1000만 성도를 자랑했어요. 한국교회 교인 수가 1000만이라 자랑했습니다. 지금은 얼마입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안 나가 교인들을 빼면 실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5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같이 다녔던 친구들은 대부분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할까요? 여러분, 우리 아가페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본질을 붙잡고 있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 주님의 말씀대로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매일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당연히 담임 목사부터 그 본질을 붙잡아야겠죠. 담임 목사가 이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이미 소망이 없는 교회죠. 그런데 담임 목사가 아무리 이 본질을 붙잡으려 해도 성도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혼자서 아무리 큐티하고 혼자서 아무리 기도하고 혼자서 아무리 전도한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어도 본질을 붙잡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하고 교회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던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가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본질을 붙잡는다면 우리 아가페 교회는 반드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 12절 13절을 보시겠어요? 모든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약속과 권면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 일곱교회 메시지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바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주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과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이러한 기둥들이 많았던 교회예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교회처럼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과 또 교회와 천국의 기둥이 되리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둥이 되고 싶습니까? 앞에 한번 사진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빌라델비아 그 기념교회의 기둥인데 기둥이 어때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아주 크고 두껍고 튼튼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지역에 지진이 많이 있었어요. 지진이. 그래서 기둥을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그 건물이 제대로 지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둥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정말 튼튼한 기둥,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둥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아가페 교회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된 그들은 결코 나가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세요. 당시 빌라델비아에 지진이 발생하면 도시 밖으로 대피하곤 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상황을 연결시켜서 신앙을 지킨 이기는 자들이 어떠한 지진과 환란이 와도 하나님의 성에서 쫓겨나가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새겨 기록하리라는 것인데,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말씀에서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뜻하는 것이며, 지상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에 기록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이전에 호칭된 그 어떤 이름과 비교할 수 없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그 이름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새 이름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승리한 교회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교회를 향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기록함으로 삼중으로 성도들의 구원과 그들의 신분과 지위를 보장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번 귀 한번 만져보세요. 귀 다 있으시죠? 귀 있는 자들은 뭐라 말씀하십니다? 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꼭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들어야 돼요. 목사가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목사는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역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가르치는 역할밖에 할 수 없어요. 모든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거지 목사가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이 시간에 설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교회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했던 교회예요. 고난 속에서도 기도했던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귀한 약속들을 해주고 계십니까? 엄청난 일을 이루거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주님이 세운 그 교회, 주님의 택함을 받은 그 성도들, 오직 본질을 붙잡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마땅한 모습 아닐까요? 이제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지금도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를 찾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가페 교회가 어려운 환경과 또한 앞으로 어떠한 고난과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인내하며 본질을 붙잡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